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8절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내용이고, 19절부터 36절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수렁에 빠져서 물이 목에까지 차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깊은 수렁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눈이 피곤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의 주위에는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은 강하고 자신은 약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절망 속에서의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야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성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마침내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수렁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발을 마침내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69편의 전반부는 시인의 절망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일일이 각 절을 살펴보기도 힘듭니다. 시인이 당한 고통과 절망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래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긴 투병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오랜 기간 가난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갈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요 소망입니다. 자, 시편 69편의 후반부는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세력을 얻고 지금은 아무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씩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인은 가난하고 슬픈 중에서 주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값진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로 인해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서 갈망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